오늘 오후에 함께 살펴볼 말씀은 잠언서 6장 20절로 23절입니다. 잠언 6장 20절로 23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아멘. 오전과 함께 설교 제목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한 이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잠언서 6장 20절로 23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최고로 안전합니다. 특히 학생들, 청년들 고리타분한 것 같고 따분한 것 같고 맨날 듣는 소리 같고 뭐 맨날 설교가 그렇지 뭐 그렇게 취급하고 싶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 그렇게 취급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함부로 대할 게 아닙니다. 지나고 보면 살다 보면 진짜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남색하지 마라. 여색하지 마라. 동성애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절대 질병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 없어요. 법을 떠나면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저주나 받아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질서 안에 있으면 축복이 있고 삶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법을 벗어나면 불법의 장소, 그곳은 불법의 영들,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떠나서 그 말씀을 떠나서 그 밖으로 이탈하게 되면 그 저주받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들의 지배 속에서 저주가 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 내게 품에 나에게서 멀어져서 에이 저주나 받으라. 그래서 저주가 오는 게 아니라 떠나가면 멀어진 만큼 그 공간은 원수, 저주받은 영들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한 겁니다. 우리 청년들 크게 아멘. 제발 말씀을 신비에 잘 새겨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말고 버리라 하는 것은 버리고 끊으라 하는 것은 끊어버리고 반대로 하라 하는 것은 하고 행하라 하는 것은 행하면 복이 있다. 부모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자녀들아 이렇게 해야 된다. 자녀들아 이렇게 해야 된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라고 말씀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듣기 싫어도 그 말씀만큼은 잘 신비에 새겨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오게 되어 있고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법대로 쫓아가면 반드시 힘들고 때로는 고난이 찾아와도 때로는 뭔가 유익이 없는 것 같아도 그 끝은 최소한 영생이고 삶의 평안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신뢰해 봅시다. 그 말씀을 한번 쫓아가 봅시다. 많은 대가를 치르고 또 많은 징계를 경험하고 채찍에 맞고 그때 깨닫고 순종할 걸, 그때 말씀대로 살 걸, 그때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갈 걸, 대가를 치르고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그런 대가를 치르기 전에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명령은 내게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훈계의 책망은 곧 내게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쫓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을 지혜다. 그걸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참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참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가 왜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는지 모른다는 것은 영원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그냥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는 거죠. 뭔가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 때문에 열심히 살아보긴 해요. 목표가 있으니까, 야, 나 돈을 벌어서 결혼해야지. 돈을 벌어서 집을 사야지. 람보르니기 한 대 사야지. 빌딩 하나 사서 새나 받아먹고 살아야지. 뭔가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뭔가 목표가 있을 때는 그것 때문에 신나게 살아요. 근데 어느 정도 뭔가 성취감을 느끼게 되면 이제는 뭔가 소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또 왜 살아야 되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우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생 우울해요. 평생 고독해요. 같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친구들하고 놀 때는 괜찮아요. 술 한잔 마실 때는 괜찮아요. 여행 다닐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되느냐? 혼자 있을 때 극도의 이 고독감이 찾아와요.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이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냥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심령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고독한 겁니다. 외로운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만족을 드릴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그랬듯이 왜 살지? 그랬다가 참 공허한 인생을 살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꽉 채워지니까, 야, 살만하다. 인생이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긴 하지만 그래도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내가 성실하게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겠다. 왜요? 내 인생을 보상해 줄 만한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인생 성실하게 살아도 성실하게 살아야죠. 살지만 그 이후에 보상해 줄 자가 없어요. 보상해 줄 자.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 만큼, 말씀대로 산 만큼 소망 중에 하나님이 내 삶을 보상해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기억해 주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 만큼 하나님이 다 계수하고 계시고, 다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영광스러운 내 상으로, 면류관으로 다 채워주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힘 있는 것이고 값진 것입니다. 아무 보상이 없다면,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을 산다면, 나를 기억해주는,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안 계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사는지 모를 때, 그때가 제일 인생은 공허한 겁니다. 예수 믿고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그걸 놓칠 때가 있어요. 빨리 그럴 때는 회복이 돼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일에 나는 동역자지. 아멘. 아니, 개국공신만 돼도 대단하죠. 우리 권가들은 저 안동 김씨에서 갈려 나왔어요. 안동것이 그때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엄청나게 열심히 일했대요. 개국공신 일이. 그래가지고 왕이 벼슬을 내리는데, 그때 당시 공을 세우면 최고의 상이 성을 주는 거예요. 성. 그래서 넌 김씨인데 이제 너에게 단독적인 성을 주겠다. 너에게 권세권자, 권씨라는 성을 하사하겠노라. 그때부터 이제 권씨가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자리씩 주죠. 개국공신도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완성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사람이 다 들어오면 그 나라가 다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바로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멘. 예.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내 달란트, 내 재능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가 그 나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다 복음을 위한 삶이어야 됩니다. 내가 설거지를 해도 빨래를 해도 아이들 양육을 해도 직장에서 일을 해도 사업을 해도 무엇을 해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삶 자체가 숨 쉬는 것도 가치가 있어요. 숨 왜 쉬어요? 살아야 되니까. 왜 살아요?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살려면 숨 쉬어야죠. 호흡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뻐 보십니다. 자, 우리는 인생의 제일 중요한 답을 찾았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50대 이후에 인생 후반전에 제일 두려워하는 인생의 3대 재앙이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병들어서 오래 사는 거 제일 두려워해요. 병들어서 오래 사는 거. 두 번째, 돈 없이 오래 사는 거. 세 번째, 외롭게 오래 사는 거래요. 이게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는 3대 재앙이랍니다. 노년에 돈 없이 오래 사는 거, 건강 없이 병들어서 오래 사는 거, 외롭게 오래 사는 거. 이게 3대 재앙이래요. 제일 두려워한답니다, 이것을.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3대 재앙에서 벗어났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3대 재앙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격한 거예요. 아니, 예수 안에 있는데 죽을 때까지 외롭습니까? 안 외롭습니다. 절대 외롭지 않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와야죠.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는 3대 재앙이 내게 닥쳐오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법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 자, 어떤 사람이 돈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돈을 많이 벌어서 좀 아주 그냥 떵떵거리게 한번 살고 싶어가지고 어떤 정말 믿을 만한 형님하고 동업을 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믿을 만한 형한테 돈 있는 돈을 그 10억을 다 갖다 바쳤어요. 있는 대로 다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아주 빚 담보까지 해가지고 아파트까지 담보대출해서 다 10억을 갖다 줬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똑 떼먹고 도망갔어요. 이 남자가 돈이 없는 거는 또 벌면 되지. 근데 문제는 뭐냐? 와이프가 너랑 못 살겠다. 아내가 빈털털이 너랑 못 살겠다. 그 아내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충격, 배신, 두 번의 배신을 당하니까 사람이 살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아무 의욕도 없고 3대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진짜. 몸은 마음이 병드니까 몸도 병들고 3대 재앙이 50대가 되기 전 3대 재앙이 찾아왔어요. 그래 노숙자가 돼가지고 죽기를 기다렸어요. 전전긍긍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자꾸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몸을 부추겨가지고 잠만 잘 수 있는 곳,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잠만 딸랑 자는 곳. 저도 1년에 50만 원짜리 1년에 50만 원짜리 살아봤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잠만 자요. 화장실만 하나 딸려 있어요. 설거지도 밖에서 해야 돼. 뭐 그보다 더 후진되는 아주 쪽방촌에서 사는데 공동 화장실 썼는데 다 옛날 재래식 화장실. 뭐 죽기를 기다렸지만 죽음도 쉽게 자기들 찾아오잖아. 그래가지고 언제 죽나 하고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사실 뭐 직관이죠, 직관. 재래식 똥통 들어가가지고 다 앉아서 볼일을 딱 보고 있는데 언제 죽나 언제 죽나. 왜 변비까지 와가지고 이 여름에 이 더운 재래식 화장실에서 내 인생은 왜 이러나 왜 이러나. 근데 휴지가 없고 공동 화장실에
이제 옛날 흔 책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네. 뭐 하라고? 딱 그러고. 딱 그러. 그 전에는 신문지도 별로 없었잖아요, 시골에. 예,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난 이 흔 책들 다 물려 쓰고 나서 더 이상 그 집안에 이제 배울 애들이 없으면은 이제 직관으로 갑니다.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화장실에서 일 보다가 막 우리 또래들이 동네방네 아침이면 막 전쟁입니다. 세례식 화장실 하나인데 막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다 똥 싸느라고 막 정신 없어요. 그러면 이제 큰 이제 마지들이 먼저 화장실 가죠. 그러면 막 여기저기서 아무개야 종고떼기 갖고 와, 갱순아 종고떼기 갖고 와라, 아유 오빠 들어갈 때 갖고 가지 종고떼기 갖고 와라 그래. 그 동네 아침이면 다 그래. 창호야 똥꼬 닦게 종고떼기 갖고 와. 막그 부벼가지고 이제 막 시려 막 닦아내려면 시려 막 똥꼬가 막 시려. 근데 우리 집은 신문지라도 있었어요. 농민신문. 농민신문 기억나죠? 시골에 오는 농민신문 이런 거라도 있어가지고 우리 집은 또 누에를 키웠기 때문에 하여튼 뭐 신문을 잘 모아놨습니다. 또 신문도 그냥 못 닦아요. 막 부벼가지고 닦아요. 막 긁히면 쓰리고 막 피나고. 근데 그 남자가 종이를 찢어가지고 막 비비면서 이제 막 똥꼬를 닦으면서 쓰린데 막 피가 질질 나는데 내 인생 참 비참하다. 변비까지 걸려가지고. 근데 한 페이지를 쫙 찢어가지고 그 책에 뭔가 글이 써 있는데 뭐 이제 사는 방법, 뭐 빈곤에서 뭐 탈출하는 방법, 뭐 인생 뭐 7.8기 뭐 이런 내용이 쫙 있더라는 거예요.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이거 똥꼬 닦으려고 찢다가 이렇게 보니까 뭐야 무슨 7.8기 뭐 인생 뭐 다시 뭐 일어날 수 있다 끼고 있네 하면서 본 거예요. 봤더니 거기에서 이런 소리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뭔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당신의 인생은 일어설 수 있다. 당신의 모든 경험을 한번 열심히 글로써 자꾸 그 블로그, 그죠? 인터넷 이런 곳에 자꾸 당신의 그런 경험들을 자꾸 올려봐라. 그럼 당신에게는 지나간 과거가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그 글을 보고 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그렇게 한번 꼭 좋은 영향력을 미쳐봐라.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속는 셈 치고 자기 블로그에다가 계속 자기 실패하는 경험, 사기당한 경험, 이혼당한 경험, 괴로움, 아픔, 슬픔, 뭐 하여튼 막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다 올렸대. 계속 올렸대. 그랬더니 여기 저기서 답장도 오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진솔한 글, 너무 잘 읽었습니다. 하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사니까 누군가가 좋은 영향력을 받으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더래요. 야, 이 내 경험도 쓸모가 있구나. 그러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엔 출판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 당신이 쭉 올렸던 이 글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내면 대박 난다. 책을 내면 대박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2년, 3년 쭉 하면서 지금은 결국은 유튜버가 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구독자가 수만 명이 되니까 그냥 수백만 원씩 그냥 매달 수백만 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인생을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상담하는 일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많이 이제 일어났답니다. 인생 속에서. 어떤 여자분은 그분도 다 사기당해가지고 다 망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병까지 얻었는데 이 병을 치료해보려고 막 온갖 이 전문 서적을 다 읽어보고 인터넷 들어가서 연구해보고 왜 자기 병 좀 고쳐보려고. 그러면서 이 남자를 만났는데 당신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뭡니까? 당신이 그런 병이 있어가지고 그 병을 고쳐보려고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수집을 했는데 이거 시리즈로 계속 인터넷에 블로그에 계속 올려봐라. 그럼 뭔가 당신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나도 그랬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계속해서 자기 치부도 드러내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놓은 자료를 계속 공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또 경험도 공개를 하고 그 비슷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 커뮤니티가 되니까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이 사람도 결국 유튜브를 했는데
구독자가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도 이 여자도 그냥 들어온 돈이 수백만 원이에요. 그 여자도 다시 이제 병도 고치고 마음의 심령이 이제 변화가 되니까 육신의 병도 떠나가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니까 점점 그 통로를 타고 다시 내게 복이 오더라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신 복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원리를 주신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받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생활하며 살 수 있도록 그 원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누구든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반드시 자기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복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살라고 주신 복입니다. 그 영생의 복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세요. 왜? 살아야 빨리 사는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살하면 되겠냐고요. 다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 섬세하게.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때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냐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살도록 원리를 주셨는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방치하시겠냐고요.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데, 복의 원리를 주셨는데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더욱더 책임지신다. 아멘. 그러니까 힘을 내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겠다. 그게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법이에요. 그 법. 우리가 축복받는 그 법, 그게 사랑하는 법입니다. 아멘. 이웃을 사랑하며 살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살도록 해주셨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냐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군 생활을 해도, 무엇을 해도 내가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겠다. 아멘.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 줘야겠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 양육해야겠다. 주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밥 해줘야겠다. 주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빨래 해줘야겠다. 주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군대 가가지고 보초를 써야겠다. 그러니까 보초 하나 쓰는 것도, 하나님 내가 군 입대해가지고 이렇게 보초 서는 것도 다 나라 안녕을 위해서 그런 것인데, 나라가 안녕해야 하늘빛 사랑교회가 안녕하고, 아멘. 하늘빛 사랑교회 안녕해야 성도들이 영혼이 안녕하니까. 얘가 보초 성실하게 1시간, 1시간 반 보초 서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네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면 반드시 심령에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인생이 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삶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말씀을 막 들으면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굉장히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속고 있는 게 많아요. 굉장히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속을 수가 있다. 아니, 말씀은 행하는 것만큼, 말씀을 행하는 것만큼, 그만큼만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만큼 내가 믿음 있는 것이지, 들었다고 믿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도 들으면서 나니까, 듣지도 않는다면 또 믿음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들어서 믿음이 생겼다면 행할 때 믿음이 인정받는다, 그 얘기예요. 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린다. 분명히 거울 보고 내 모습을 봤는데 한참 지나다 보면은 또 자기 얼굴을 또 잊어버리죠. 내 얼굴이 얼마나 예쁠까. 그런데 자꾸 잊어버려. 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기가 얼마나 예쁜지 자꾸 거울 볼 때는 야, 이게 나야? 오, 이게 나구나. 오, 굉장히 나 잘생겼네. 굉장히 예쁘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또 자기가 얼마나 예쁜지 잊어버려. 그럼 또 거울 가서 보세요. 야, 대천아, 나 이쁘구나. 자, 이렇게 거울은 볼 때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똑같다. 자, 그러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실천하는 자.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뭐라고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 최고의 율법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 내 가족,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 그러면 내 안에 자유가 있다. 자유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최고의 마음의 자유가 있다. 자유의 자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자유해요. 내 가족,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자유해요. 아멘.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마귀는 정죄할 수 없어요. 내 가족,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수록 마귀는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는 율법을 그 율법대로 살면 살수록, 사랑하는 법을 가지고 살면 살수록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늘 자유하다. 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살도록 원리를 주셨다. 살만하도록 원리를 주셨어요. 복받도록 원리를 주셨다. 그럼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 삶에 복을 주시겠느냐. 타일을 붙여도, 세면대를 놔도, 이거 뭡니까? 변기를 놔도 하나님 이 변기에서 똥 싸는 사람 정말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 제가 틀어지 않게 잘 놓겠습니다. 타일을 쫙 붙이면서 하나님 이 타일에다가 잘 붙여가지고 아름답게 예쁘게 붙여가지고 색상도 잘 선택해가지고 화장실에 세면장에 딱 들어오는 이 집주인이 바라보고 이야 너무 예쁘다. 마음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똥이 잘 나오도록, 샤워할 때도 콧노래가 나오도록. 아멘. 보세요. 이게 웃는 것 같죠? 그렇게 뭔가 선한 영향력을 자꾸 미치려고 할 때 전화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친구가 왔어. 와, 너네 집 화장실 이렇게 바뀌었냐? 오, 이거 좀 리모델링 했는데 이뻐. 어우, 나 이렇게 이쁜 화장실 처음 봤다. 오, 이거 예쁘지? 너 소개 좀 시켜줘. 그럼 소개시켜주죠. 그럼 일이 많아. 그럼 뭐가 올라가요? 몸값이 올라가. 그러면은 막 높이지 말고 사람을 써. 그럼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혼자 일해서 버는 돈보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직원을 두고 네가 충분히 벌어온 만큼 대가를 치러줄 테니까 그 사람이 일한 것에 대해서 또 내가 커미션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 성경 안에서는 그렇게 돈 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 자체가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공산당 왜 망해요? 원리가 대단한 것 같죠. 큰 약점이 두 개 있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망할 수밖에 없는 크게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 배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파라다이스 만들게. 당신 신 필요 없어. 우리끼리 행복한 세상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고, 두 번째는 인간은 아담 이후에 타락한 존재예요. 우리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벌어서 똑같이 균등하게 나누자.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재능이 다 다른데, 머리가 다 다른데, 체력이 다른데, 능률이 다른데, 그건 자유가 아니고 평등이 아닙니다. 노력한 만큼, 일한 만큼, 힘쓴 만큼 가져가는 게 평등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물론 연약해서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제 잘 베풀어 주는 게 성경적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복지도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아름다운 나라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의 사상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배제했다. 두 번째, 인간을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을 최고로 존엄한 존재인데 인간 스스로가 낙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해봤어요. 다 옛날 이단들이 여기 신흥촌에서 다 해봤어요. 그죠? 그 주인 없이 가게 같은 거 다 운영하고 알아서 양식으로 돈 내고 물건 가져갔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다 거들났어요. 안 돼요. 네, 다 해봤는데 안 돼. 성경대로 살면 복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삶을 살아봐야겠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런 정신으로 살면 행복도 있고 삶의 축복도 있고 노년의 인생 3대 재앙도 찾아오지 않는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최고인 거예요. 한번 따라가 봅시다. 우리도 말씀하셨으니까 따라가 봅시다. 그분이 반드시 책임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항상 네 마음에 새기고 네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 너를 보호하고 네가 깰 때도 너와 더불어서 그 말씀이 일할 것이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고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제발 한번 말씀 한번 쫓아가 봅시다. 아멘.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마음의 미움을 버리면 미움을 버려보고 아멘. 하나님 사랑하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게 뭘까? 열심히 그렇게 살아보고 내 가족을 한번 잘 사랑해 봐야겠다. 내 이웃을 한번 잘 사랑해 봐야겠다. 한번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한번 해봅시다. 그럼 반드시 약속하신 분이 보상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가 오기 시작하는구나. 내 삶이 위기에서 보호를 받는구나. 아멘. 아주 쉬운 예예요. 아주 쉬운 예로 제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고3 지나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 졸업하던 해에 이제 제가 집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인데 그날 추석 연휴인데 또 주일이에요. 되게 예배가 가기 싫더라고요. 그날 또 그날 하필이면 우리 그 모교회 가을 운동회 옛날 10월 가을 운동이 대단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방네 다 도시로 젊은 사람들이 가니까 학교에서 머리 쓰기를 추석날 연휴 때 운동회를 잡은 거예요. 그날 추석날이고 주일이고 운동회 날이에요. 교회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 그래서 가고 싶다고 해라. 내 꼴 나지 말고. 그러고 갔다고? 그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가고 예배를 안 드리고 운동회를 갔어요. 운동회를 갔는데 이제 졸업한 해니까요. 친구들이 쫙 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 또 첫 번째 또 그 추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친구들이 여기저기 흩어졌다 모였어요. 그럼 또 그 도시에서 나갔다 온 애들, 그 시골 애들 막 반가워가지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런데 옆에 시티백 오토바이가 딱 새 것이 하나 놓여 있더라고. 운전면허도 없고 오토바이 면허도 없는데 그 오토바이를 이렇게 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친구가 자기 아버지 거 몰래 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야 친구야 내가 집에 거짓말했어. 집에 급한 일이 있는데 내가 집에 잠깐 갔다가 빨리 운동장 올 테니까 키 좀 줘. 이거 안 되는데 나도 뭘 훔쳐왔는데 이거 아버지 하면 큰일 나는데 사고 나면 큰일 나는데 야 나 오토바이 잘 타. 우리 집도 오토바이 있어. 빨리 키 줘. 야 너 졸업하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래서 키를 딱 받았어요.
티를 받아가지고 쫙 돌렸죠. 그랬더니 우리 동네 같이 사는 친구 하나가 자기도 오토바이 타고 싶다고 내 뒤에 딱 또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땡겼죠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마을로 쫙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으로 가려고 이제 쫙 땡기고 갔는데, 초보 운전자예요 제가. 오토바이 초보 운전, 면허도 없어요. 교차로인데 쭉 직진하다가 우회전하는 차가 딱 만난 거예요. 이게 어려가지고 이게 조절이 안 된다고 쫙 땡기는 맛에, 그것도 마을에서, 좁은 마을에서 쫙 땡겨서 집으로 쭉 가다가 우회전 하러 오는 차, 그 트럭인데 문정수 집사님 끌고 다니는 1톤 트럭 똑같은 거예요. 거기 우회전해서 딱 왔는데 그냥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뒹굴러가지고 논두렁으로 처박혔어요. 오토바이 새 건데 백미러 다 깨지고 다 긁히고. 그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저희가 좀 타박상을 입었어요.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신기하게 뒤에 탔던 애가 크게 다쳤어요. 걔 5대 독자예요. 5대 독자. 옷이 다 찢어지고, 그 하필이면 오토바이가 딱 쳤는데 오토바이가 치면서 뒤에 탄 내 무릎도 아니고 뒤에 탄 애 무릎이 그 전조등 헤드라이트 그 유리를 찐 거예요. 그 유리가 깨지면서 여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뼈가 훤히 보여요. 달랑달랑.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막 동네방네 다 어른들이 쫓아와가지고 막 땅을 치는 거예요. 땅을 치고 어떡하냐. 애 죽네, 사람 죽네. 아니 내가 다쳐가지고 정신 잃었으면은 좀 덜 미안한데 난 너무 멀쩡해. 근데 그 5대 독자 친구 어머니가 거의 기어서 갔어요. 막 놀래가지고 이 새끼가 5대 독자요. 이 새끼가 5대 독자라고. 막 이게 사람이요, 뭐라 해야 될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내가 이 소리 안 들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내가 의식이 없으면. 이 새끼가 5대 독자요. 막 이 어머니가 막 또 뒤로 넘어가요. 막 아니 무릎이 잘려가지고 다리가 덜렁덜렁하고 이 무릎 뼈가 환히 보인다니까요. 여기 신경, 이게 힘줄 다 날아가고. 그 모습 봤을 때 5대 독자를 준 어머니가 뒤로 안 넘어가겠냐고. 나는 왜 이렇게 정신이 멀쩡한가 도대체. 그래가지고 그거 사고 처리하는데 무면허에다가, 그것도 너무 시골 사람이 너무 몰라가지고 뭐 덜덜덜 떨면서 이제 구급차 타고 가가지고 읍내 이제 의료원에 갔어요. 의료원에서 안 된대. 빨리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된대. 그래서 접수 받은 사람이 접수는 해야 되니까 어쩌다 이랬느니, 바보, 오토바이 타다 사고 난대요. 그게 접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경운기 타다가 그냥 뭐 부딪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면허 주제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토바이 타다 사고 났는데요. 제가 그렇게 말해요. 이게 접수가 돼가지고 이제 사고 처리가 난리가 나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다 지난 얘기니까요. 뭐 그때는 그게 됐잖아요. 그때는 이걸로 됐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돈 싸지 뭐지 와가지고 군수 찾아가지고 뭐 찾아가지고 뭐 병원장 찾아가지고 다 돌아다니면서 일처리 다 하고, 나중에 경운기에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다쳤다. 로 이제 막 다 이게 무모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밤마다 친구 옆에서, 저 전주 큰 병원으로 갔는데 거기서 옆에서 보조 그 침대 침상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거의 뜬 눈으로 새고, 미안해가지고 그 자리를 뜰 수가 있어요. 그 친구 어머니 와가지고 괜찮다, 너 이제 오지 마라, 집에 가서 살아, 너도 병든다, 오지 마라. 야, 그건 한 달 만에 퇴원했나요? 그래 그걸 다 꼬매가지고 힘줄 이어가지고 나중에 그거 막 목발 짚고 그 몇 개월 동안 사람이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날 교회를 갔어요. 그 시골교회 제 첫 목사님이죠. 시골교회 첫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우야,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그게 기억이 나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그때 아니 뭐 예배 한번 빠졌다 저주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에 오라고 마음속에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뭐 예배 한번 빠졌으니까 저주받았다 저 그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마음속에서 이미 이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야, 이날은 주일이야, 예배 드리는 날이야, 이미 내 양심에서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걸 제가 일부러 그걸 뿌리쳤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미련해가지고 인간은 겪고 나서, 불행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구나 라고 깨닫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 경험했다면 이제 순종하는 게 지혜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겪어보니까, 겪으면 겪을수록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다. 아멘. 우리 주의 청년들, 하나님 말씀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럼 내 인생 안전하다. 인생 노년의 3대 재앙 비켜갈 수 있다. 아멘.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 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갑시다.